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의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10가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선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1, 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언적인 말은 뭐냐면 이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관습적으로 만들어낸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십계명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나 관습이나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꼭 지키며 살아야 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구약시대의 율법이고 다 주님이 오셔서 다 그것 율법시대는 끝났는데 뭘 그렇게 자꾸 십계명을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니 패할 수도 없고 또 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획도 변할 수 없고 이것을 가감해서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말씀이다 하는 선언을 먼저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은 누구냐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하나님이란 말에 우리는 관심을 둬야 합니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기꺼웁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자처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데 과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난 네 아버지 아니냐? 내가 네 어미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현은 어떨 때 표현하십니까? 답답하셔서 자식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널 사랑해서 하는 말 아니냐? 나는 너를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애비요, 애미이다 하는 표현으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란 말은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던 너희들을 그처럼 애써 역사하고 그처럼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너희를 사랑하신 바로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언적으로 하시는 것은 율법은 너희를 무슨 혼내주거나 벌을 내주려거나 속박하려고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법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서 만들어낸 법이다라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렇게 아멘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가 교회 나가려고 그래도 교회 나가면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뭔 그렇게 속박하는 게 많아서 나 그거 싫어서 그거 힘들어서 교회 못 나갑니다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속박하려는 목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진정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려고 이와 같이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답은 간단하지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법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전제로 해서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살펴보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처럼 사랑하셔서 이 말씀, 이 제도, 이 율법이란 곧 정의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10가지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10가지 계명,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요.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결국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주시는 율법이 바로 10계명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인데요.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은 결국 다 합해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의 삶 속에서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사탄의 노예 노릇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12절 말씀,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이걸 다시 한 단어로 뭡니까? 결국 사랑이에요.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고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에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본래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하라는 것이 본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의 본래의 뜻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있는 고린도서 13장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괭가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무슨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떠들어대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소용없는 짓이고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를 벌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겼을 경우에 3,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목적은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음 말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 결국 뭘 원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의 목적은 3, 4대 내가 벌 내리겠다 하는 위협이나 협박이 목적이 있는 것이나 제발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3, 4대가 아니라 수천 대 이르도록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마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율법의 근본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잘 실천하고 수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한결같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본래의 뜻을 잘 실천해서 수천대에 이르도록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사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의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수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율법의 본 뜻을 아셨죠? 사랑하라는 것이 본래의 뜻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왔습니다. 이 사랑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풍성하게 넘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